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의 1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으시거든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죽은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래 돼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믿기 시작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게 믿는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를 이제 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도 있냐면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도 이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제 죽은 자도 살린다 이렇게 되니까 두려움이 쫙 들어왔죠.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이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 기득권의 모습이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이들 앞에 두려움이 쫙 들어온 거죠. 이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공회로 소집을 해서 예수 있는 곳, 예수를 죽이고자 이제 결단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있는 곳을 너희가 신고하면 우리가 가서 잡아서 죽이겠다. 이제 이것을 결단하죠. 그래서 이걸 결단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결단의 공료, 공조, 법적인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48절이에요.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우리들의 유익,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옳음 이걸 가지고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거죠. 그가 만약에 계속 우리가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거야.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을 거야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불리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성전을 엎어버리고 예수께서 이거 헐라 내가 살만 헐겠다. 뭐 자기들의 완전 이거는 기득권인 거고 자기들의 이 생활의 터전이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사 반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거야.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을 거야 가지고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조할 수가 없죠. 동의를 얻을 수가 없죠.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의 이것을 빼앗아 갈 거야.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들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뭉쳐지는 거예요. 이 뭉쳐지는 요소가 뭔가를 알고 이 가야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잖아요. 뭘로 해야지 사람들이 결집되고 뭉쳐진다는 걸 딱 알고 그것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건드리는 이유는 예수를 죽여서 우리의 이 기득권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이걸 생각해요.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넘어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교회 안에도 팽팽 이게 지금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회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회개의 자리에.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래 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냐 아니냐 이거 안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리하냐, 우리가 유익하냐 이것만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이게 가야바의 음모인데, 이 사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모든 이 죄인의 인류를 살려내는 거니까. 근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형제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다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뭘 결정을 하고 뭘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이해를 하고 알아가려면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않고는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자기 오름과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면 완전 다른 모습을 보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읽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움과 상식과 지식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말렸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뿌리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것도 그녀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이끄신 대로 그냥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서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 뭔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러거죠. 진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권력이죠. 자신들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뭐 이 민족의 땅을 빼앗기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들이 미련한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거든요. 믿음과 소망으로 걸어가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시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믿음과 소망으로 가는 걸음에 반드시 위험한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 위험한 일들조차도, 그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나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참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이날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이 나라에서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 왜 허락하시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막 결사 자기 오름으로 막 결사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허락? 하나님이 예수 잘, 제가 옛날에 과거에 이 암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 언니들이 그랬거든요.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는데 너한테 왜 이런 병이 생기냐 이랬다니까요. 그들이 볼 때는 그렇죠. 너 예수 잘 믿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허락한다니까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뒤로 넘어져 가지고 불평불만할,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그래서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하여 그를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인류를 위하여 죽게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다니까. 인간은 선택할 수가 없어. 자격이 없어서. 누구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 수준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 우리 수준은. 그게 완전 다르다니까요. 완전.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49절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 대제사장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그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에다가 이 말씀을 접목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라니까. 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 아니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는가? 그거는 보지를 않는다니까요. 이 예수의 죽임을 정치적인 도구로 지금 사용하잖아요. 예수의 죽임을. 야, 한 사람이 죽는 말만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거 몰라?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첫째는 자기의 어떤 권력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가 한 모습인데, 야, 우리가 잘못하면 내면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겠어. 그것을 숨기면서 야,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많이 믿으면 우리 로마인들이 우리 그냥 두지 않아. 왜? 유대인의 왕이잖아. 그럼 왕이 되면 그 가이사의 왕이 황제가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 우리 다 죽어, 다 뺏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그걸로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우리 모두가 유익해야 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게 도장을 딱 찍는 거죠. 예수의 죽이기 위한. 근데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완악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도구로 쓰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월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머리를 짜매고 해서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어야만이 그 완악한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안 돼, 뭐해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뜻을 향하여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 십자가 지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라도 지켜야 돼, 이거잖아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허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의 괴계, 인간의 잘못됨, 인간의 완악함, 이 완악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서로 자기 감정과 생각과 오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누가 좋아할까? 사단이 좋아하죠.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싸우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 너무 다른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결혼 제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 결혼은 뭐냐면 너와 내가 너무 다른데 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결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결혼을 하니까 조금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게 사람들이 정말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너와 내가 완전 달라. 이거 하나 되게 하는 것이야. 근데 이걸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인간에서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은 서로 이간질시키는 거. 지금 이날이 언제냐면 6월절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모순돼요. 6월절이거든. 이 뭐예요? 6월절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씻고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자신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6월절에 여기 55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유대인들이 6월절에 가까운지라 많아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결함이 뭔 줄도 모르는 거죠. 뭘 성결한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뭐 하자?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자기들은 자기들의 오름 속에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고 막 나옵니다. 또 한쪽은 예수를 절대 잡아서 죽이면 안 된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고 법을 딱 만들었잖아요.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법을 만들었잖아요.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예수를 잡아서 죽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우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라고 투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니까.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뭘 통과시키고 하는 그거 절대 통과시키면 안 돼 그러면서 할 필요 없어요. 시간만 걸릴 뿐이지 반드시 통과돼요. 왜?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그걸 모르고 막 발부등을 치는 거죠. 내 모습을 지금 바라는데 내 모습은 하나도 안 봐요. 다들 지금 네가 그 모습이야 그러고 있는데 내 모습은 하나도 안 보고 전부 다 자기 오름으로 주먹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나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이나 별반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죠. 똑같죠. 예수님은 이게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죽이려고 이들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야 예루살렘에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가 올까 안 올까 막 이런 것으로 의논합니다. 이게 예수가 올까 안 올까가 궁금한 게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고발해서
죽일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잠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럴까?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차원이 완전 다르죠. 차원이. 여러분 우리가 뭐 왈가불가할 게 없어요. 인간이 별 머리를 다 쓰고 뭘 만들고 그거 결국은 만들어내요.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지 늘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있으니까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한 것이 죽을 길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수록 지가 죽을 길을 간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수준에 깊이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깊이 묵상해야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깊이 묵상하면 그거는 죽을 길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누구도 옳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 누구도 옳지 않아요. 그 다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는가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잖아요.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 해요. 처절하게 경험되도록 해요. 잘못된 것을. 이게 우리는요 피부로 처절하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인식을 못하는 존재예요. 처절하게 피부로 잘못된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얼마나 자기 오름으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반기를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라는 책도 있어요.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절할 만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내 피부로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돈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 철저하게 돈으로 그를 훈련시켜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가를 깨닫게 해요. 뭔가를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많아. 그 아는 것 많은 것 때문에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한다니까요. 미련할 만큼 철저하게 자기 오름. 이게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닌데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못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을 못 내려놓고 자기의 상식과 지식을 못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훈련시켜야 되죠. 너의 그걸 내려놓도록. 네가 하나님 아니잖아. 그래 네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처절할 만큼
하나님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려놓는 것이 영적 훈련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게 옳아라고 고집하는 것이 있을수록 나는 뭐예요? 훈련의 강도가 높다. 내가 이게 옳다, 이거지 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강할수록 훈련의 강도가 높다. 그거 부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부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처절하게 경험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단계별로 부시는 거예요. 단계별로. 근데 이걸 몰라. 인생의 어리석어. 철저하게 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 근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기독교가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내 모습을 보니 얼마나 우리 감정과 생각과 자기 오름 속에 딱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는 거지. 전쟁이.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거고, 그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가 어제 뭐였어요? 거룩을 회복한다 했잖아요. 그 거룩을 회복한다 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룩은 나의 내면의 탐욕이 비워질 때, 내 내면의 탐욕,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쫙 내려질 때, 그때 내가 주와 하나 되어서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되겠냐고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를 바로 아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내가 처절하게 나의 탐욕을 깨달아가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이 탐욕을 쫙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도 고백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인간이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다 합니다. 음모를 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음모를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 뜻은 그 음모를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막 악한 사람들이 별별 다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는 진짜 저거는 아니자고 막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예수는 죽으면 안 돼가 아니라니까.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 기독교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이거는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몸부림치지만은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니까. 왜?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기네 아니네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뭘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자기 뜻을 옳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주님은 가야바의 음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알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도록 구체적으로 내가 내려놓는 것이
정말 내 감정보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가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듯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며 고집하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기뻐할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남자와 여자를 이간질시키고 부부가 이간질되며 부모와 자녀가 이간질시키는 이 사단의 괴락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를 깨달아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찬양하며 순종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